저는 지난 주간에 선교지에 잘 갔다 왔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귀한 선교사님 6명을 만나고 왔고, 그들과 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흐뭇한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건축비를 부담을 해서 건축한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예배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죠. 예. 우리 통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미얀마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신기하다는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평촌 이래교회에서 4년간의 선교비를 대줘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 근데 거기도 여기도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이래교회, 통역하는 사람 신기하지 않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율동을 준비해서 또 워십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 나가서 워십을 준비하고 또 여자 성도님들 그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죠. 또 워십을 준비해서 함께 영광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가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나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네. 아가페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예배 전 2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저보다 뒤에 오는 성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러냐 했더니 원래 그런데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 성도님들이 찬양을 뜨겁게 하기 시작하죠. 원래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원래 그런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 않겠어요? 네. 목적에 맞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통역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피터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쭉쭉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할 땐 통역한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누가 얘기할 땐 통역 줄 사람이 없잖아요. 휴대폰에 AI 기능을 틀고 태국어 통역을 받아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통역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진작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가페 교회가 없을 때는 방 한 칸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이 헌신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헌신자가 세워지고 이 사람 전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땅이 부여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땅을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 미얀마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틀어졌어요. 몽족에게 이제 가서 교회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아가페 교회 갔습니다. 그때 피터 장로님이 그 느낌을 들었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건축이 되어졌고 이후에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헌신을 했는데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터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을 주시다. 그래서 피터 장로님의 아내분 되신 분이 송기사님 보라고 하더라고요. 피터 장로님의 아내 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봉투를 쓰지 않는데요. 피터 장로님의 아내 되신 분은 미장을 합니다.
메사이라는 이 국경도시를 위장을 하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깜짝 잘못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대요. 자, 누가 와서 커트를 1,000원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100원 떼서 11조 가방에다 넣어요. 파마를 누가 10,000원 했다. 1,000원을 바로 계산하자 넣는데요. 그리고 자크를 딱 닫아요. 그 주일날 그 가방 그대로 오는데 본인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분에게 복의 복을 보여주시는데 다시금 피터 장로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3, 14절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친 것이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그 사역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있다는 거죠. 강권하다는 말을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세번역에는 휘어잡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악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조수미 씨죠. 조수미 씨가 1986년에 데뷔를 했는데 올해 39년째입니다. 4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악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처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의 관리였습니다. 39년 동안에 성악을 하면서 자기 몸이 성악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하여 찬물을 단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거죠. 그래서 나는 성악을 잘한다. 나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목을 풀고 연습하는 일에 매진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여러분 이 그림을 모르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사람들은 몇 년에 걸린 데는 관심이 없죠. 예, 10년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을 그리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열정을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혁개정에는 열심이라고 이런 번역을 했는데 세번역 성경 한번 볼까요?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열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번역은 질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예요. 키나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눠서 쓰여지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열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아내는 딴 남자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옥상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하다가 이 신앙생활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열심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계시는 믿으시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다시금 본문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면 지난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복음의 장애물을 만드는 자였어요. 그때 그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복음에 열심히 다한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바뀌어졌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휘어잡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가득했을 때가 있죠. 제가 이따가 신앙의 열정이 가득한 중2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십니다.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강권하심에 붙잡히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만나기 위하여 본인도 열심을 다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신의 길로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분명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분명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 특히 장모모 선교사님이 더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됐지만 이번이 태국에 오셔서 귀한 선교사님을 하는데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은 온전하고 너희를 위한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미쳤어도 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로 엑시테미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이 적두사와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나온 단어죠. 에크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의 출발, 우리 시발점, 시작할 때 이 단어가 쓰이죠. 저희 나와 있는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여기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세우다, 고정하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고정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혁개정에서 뭐로 미치다 이거. 그러니까 복음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예수에 미쳤냐? 너는 교회에 미쳤냐? 심지어 이런 말을 들은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 네 교회 목사로 살아.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보다도 주님께 더 열정을 다하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죽기 전에 가장 최근에 썼던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거의 말미쯤에 하는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귀한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틀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못 되겠죠. 오늘 새벽에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 그 공동체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라고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딱 정리해보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 6명의 성사님을 만났잖아요. 이 성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 성사님들 우리 이영규 성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귀한 성사님 계시면 우리 함께 만나자. 식사까지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서 그곳을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하려고 힘썼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성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저는 듣다고 우리 성사님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사님은 아니에요.
저희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한국에 누구, 또 태국에 누구, 중국에 누구 이름을 언급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잠자기 전에 항상 이 사람들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한다. 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할까요? 사실은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